저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내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일들이 내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때론 하곤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의 길을 걸을 때에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성령을 받게 되고요. 자, 두 번째가 이 성령 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전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게 되는데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광과 또 편안함과 안식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때로는 환난이고 또 십자가의 길이며 좁은 길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알고 또 나의 삶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그 영광과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현상들이 다 동일하게 일어났고 또 그들로 하여금 오늘날까지 복음이 오늘날까지 이르렀고요. 또 이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케 되고 선포하게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그저 옛날에 일어났던 역사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역사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그땐 그랬구나로 읽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러므로 나도 나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것이며 이 시대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을 기뻐하셨는지를 통해 깨닫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와 그 영광을 알며 함께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 20장은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말미를 좀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강론하고 또 전도와 사역을 하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떠난 직후부터 20장이 시작되는데 이 20장을 크게 세 가지 스토리로 나눠볼 수가 있겠어요. 첫째로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바울이 마게도냐와 헬라를 두루다니며 전도를 합니다. 자, 이 1절부터 6절 사이에서 이제 바울이 바울 서신의 가장 꽃이라 불리는 로마서를 집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7절에서 12절까지가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오랫동안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음을 참지 못하여서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을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13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인데 이제 바울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이제 밀레도에서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스토리가 모두 다 정말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많이 깨달음을 주는 메시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유독 우리에게 크게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바로 24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자, 우리 2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이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으며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행하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또 고난과 수모를 당했지만 그 수모와 고난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갔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내용 설교 제대로 보여주는 본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24절 바울의 고백을 묵상할수록 제 마음이 뜨거워질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 바울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제게도 다가서 눈물이 날 때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당히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위대한 고백 24절에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빨리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밀레도에 있을 때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릅니다. 이 성경에는 바울이 에베소로 다시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구체적인 구절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성경의 정황을 살펴볼 때 바울은 에베소를 사랑했고 에베소를 다시 한 번 더 가기를 원했지만 바울은 급히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바울이 만약에 에베소를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면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갈 수 없으므로 밀레도에 있을 때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급히 가려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바울이 각 지방과 성을 다니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한 헌금을 모은 것들을 빨리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전달해 주기 위함에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성령 강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감으로써 그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이방 선교의 당위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위함보다 성경을 읽다 보면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함이요. 자, 2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급히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23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그러니까 22절과 23절을 종합해 보자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급히 가는 이유가 바로 성령께서 바울을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데 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보내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되어서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로마를 죄수의 신분 상태로 로마로 이송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나에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인데 그것들을 증언하는 데 앞서서 나에게 환난이 있고 결박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고 있으면 24절의 이 바울의 진심 어린 고백은 우리가 그냥 바울의 뜨거운 고백이구나, 나도 가슴이 뜨거워지는구나 하고 넘길 만한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눈물 어린 고백이 있을 것이며 또 우리가 이 바울처럼 똑같이 살아야 하며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이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걸 성경 66권 전체 가운데 곳곳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미래에 대한 일들을 직접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보여주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말씀하심으로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기도케 하시게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숨은 의미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에. 그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테스트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가는 그 길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을 수 있는데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갈 수 있겠니? 내가 너에게 이러한 비전과 사명을 줬는데 너가 가려는 그 길은 힘든 길이야. 결코 쉽지가 않고 너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다 포기해야 되는데 너 그 길 갈 수 있겠니라고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테스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네 주님,
내가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수련회나 집회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뜨거운 경험을 했을 때 네, 주님, 내가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 앞에서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 실제적인 삶 앞에서 많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크고 작은 사건으로 우리에게 또 질문하고 계세요. 여전히 동일하게. 그러면서 돈, 직장, 가정과 환경,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너 정말 나를 선택할 수 있니? 너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과 같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말들을 하지만 내가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 실습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실습 앞에서 많이 무너집니다. 군대에서 이 봄과 가을 시즌에 맞춰서 진지 보수 공사를 해요. 이 진지 보수 공사가 뭐냐면 이제 군대 내에 있는 훈련이나 아니면은 전쟁에 직접 쓰일 만한 진지들을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하고 수리하고 고치거나 아니면 새로 만드는 일이에요. 굉장히 힘들고 또 하루 종일 정말 삽질해야 되는, 땀을 뻘뻘 흘리는 작업입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이제 막 삽질을 하고 있는데 간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간부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만약에 우리나라 군대가 이 진지 보수 공사를 제대로 했다면은 우리나라는 진작에 요새화가 됐을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가끔 그 간부들이 했던 대화가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고백한 대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질 때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실제적인 삶 앞에서 그렇게 살아나갔다면은 진작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머나먼 타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그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 더 대단하면 정말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길을 죽기까지 따르고 하나님의 질문 앞에 내가 그렇게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드물다는 것들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스갯소리에 불과하겠지만 제 생각으로, 그냥 한 무명의 일개 전도사의 생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말한 대로 예수의 길을 따라갔다면 진작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진작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냥 그저 우스갯소리에 불과하겠지만 우리는 이 말을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너가 나를 따라가고 너가 누리고 있는 안락함과 편안함, 그리고 안식을 버리고 고난과 십자가를 위해 따라갈 수 있니라고 결정적인 타이밍에 물어봅니다. 내가 이제 뭔가 풀릴 것 같은데, 내 자녀가 잘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것만 하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은데, 이것만 하면 내가 뭔가 한번 뚫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결정적인 타이밍에 하나님은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내가 진짜 신앙인이었는지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는지가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또 이 본문 앞에서 결정적인 하나님의 질문의 타이밍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이 몸에 배어 있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고도 기록하고요, 날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이 몸에 배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훈련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쓰는 영역이나 시간을 쓰는 영역이나 아니면 친구를 만나는 영역,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이 있으셔야 돼요. 친구를 만나는 거 중요하죠. 내 개인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친구를 만나는 거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나서 전도하는 거 중요한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훈련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은 사소한 일이라고 하여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행하기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행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이제 찬양 인도까지 하면 거의 10년 가까이 하게 된 것 같은데, 그 고3, 고2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들이 고3이 되면은 딱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저희 엄마가 저 이제 고3 되니까 교회 좀 줄이고 학원 다니래요.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찾아와요. 아이고 전도사님, 제 아이가 이제 고3이 됩니다. 근데 학원이, 이런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꼭 교회 다니시는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학원이 일요일날 잡혀 있는데 이 고등부 예배 시간하고 딱 겹치네요. 그냥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일부 예배를 드리고 제가 잘 신앙생활 시키겠습니다. 그 외에 내가 결혼만 하면 교회 잘 다닐게요. 내가 직장에 취직하면 교회 잘 다닐게요. 대학 합격하면 교회 잘 다닐게요. 수많은 핑계와 환경 앞에서 내가 이것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교회를 잘 다니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그 하나님께 정말 돌아오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예요. 그런데 그 1명도요, 그 반으로 쪼개서 0.5명은 진짜 갑자기 성령을 받아서 교회에 돌아오는 사람이고요. 0.5명은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노력하지만 또 다른 어떤 일에 막혀서 다시 교회를 떠나는 일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진심이었을 거예요. 이것만 하면 다시 교회를 나오겠다는 거. 그런데 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고 왜 내가 중요하다는 선택을 할까요? 왜 그러하냐면 나의 사소한 부분,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경험도 없고 그 훈련도 없는데 나의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하냐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이 안 돼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묻고 이 일들을 행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내 생명과 내 인생의 좌우가 걸린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도요, 그 어떤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어도 훈련이 필요하고 현장 경험이 필요합니다. 실전 감각이 필요해요. 만약에 훈련도 없고 실전 감각이 없으면 재능을 갖고 있더라도 대회에 나갈 수 없을 뿐더러 대회에 설령 나가더라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 하물며 하나님 나라, 이 영적 전쟁 앞에서 사탄은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우리를 잡아당기려는데 그 사탄의 공격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들이 쌓일 때 그 훈련이 무엇으로 변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나의 모든 영역에서 나는 정말 이 어떤 일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았는데 그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셨구나. 나의 영적인 일들이 더욱더 풍족해졌으며 내 삶의 참된 기쁨이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구나.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신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신뢰를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일들을 바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행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와 나의 소명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연약한 나이지만 부족한 나이지만 나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 사람들도 정말 힘들고 연약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 앞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 그들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평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러했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나는 내 삶 가운데서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는지, 그리고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회개하며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위와 같은 결정적인 질문에 정말 너 나 따라갈 수 있니? 너 모든 거 버려버리고 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거 모든 것 뒤로 한 채 나 따라올 수 있니? 이 결정적인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 대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사소한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과 역경 앞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교회 예배가 닫혔는데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과 비전을 달려가는데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며 달려가겠다는 이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사람들의 자세일 줄로 믿으며 그 자들로 하여금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내가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히 싱알했던 내 모습을 회개하고 나의 이제 작은 부분에서부터 목숨을 다하여 주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옵소서. 성령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소리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던 이 모든 날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 정말 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니? 이 질문 앞에서 바울처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이 되어서 그리고 그 훈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있고 그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달려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새벽을 깨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어떤 두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고 말씀으로 결단하게 해주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서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한 신앙생활 했던 내 모든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돌이키길 원하는 것은 나의 모든 부분에서 또 사소하다고 내가 평소에도 신경 쓰지 않았던 모든 영역에서부터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모든 걸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영역의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온전히 주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백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길 앞에 서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